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우고 나의 수송아지와 어린아이의 수를 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져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치니 여기는 바요 월삭한 식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제 층층이 쓰게 되는데 그게 아마 성형외과 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형외과 층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근데 얼굴에 이렇게 분대를 하고 계시는데 딱 봐도 리모델링 하신 것 같더라고요. 리모델링 하신 분이 딱 타셔서 마침 또 제 앞에서 뒷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안 감았던지 기름이 잘잘잘 머리에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좀 떡져 있었죠.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갑자기 그 여인이 제 앞에서 뭘 하냐면 머리를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화가 나서요. 너무 더럽게 머리를 털면 어떡해요? 라고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혹시 싸움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무사히 1층을 내려와서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내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불쾌했다고, 너무 더럽다고, 어떻게 그 떡진 머리, 그 기름진 머리를 내 앞에서 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였죠. 네, 목사였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이해의 폭이나 깊이가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머리를 털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작정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영적 상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팀 켈러라는 그 기도를 쓴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영적 상태를 노와 돛을 갖춘 배를 비유하여서 쓴 글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돛 가득히 바람을 받으며 순항하는 것 같이 사는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도 부족하여서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비유한 것이 돛을 올리고 이렇게 순풍의 바람을 향해서 항해하는 배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항해하는 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또한 느껴지고요, 주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내면에서는 영혼이 메말라 가지만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열심히 노를 저어 항해하는 배에 비유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이 표류는 노젓기를 똑같이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그런 흐름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기분과 어떤 그 삶의 환경에 따라서 예배도 가끔 빠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어떤 불만스러운 일이나 자신의 어떤 만족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때는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탈을 하냐면 폭식을 하든지 잠을 막 자든지 성적으로 이탈을 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고 은밀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표류하는 배에 비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침몰하고 있는 배를 비유를 했습니다. 이 배는 항로를 벗어나서 한없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추진력을 완전히 잃은 영혼이 되고 만 상태라고 합니다. 무감각하고 마음은 냉담하고 심령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배에서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디쯤에 놓여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사역하는 주전 8세기 말경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당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동 지역이죠.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요, 또한 그들의 어떤 잔인함과 또 그런 땅을 징벌할 때 그 포로를 잡아와서 괴롭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요, 유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어떤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지만 다른 우상들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심하게 타락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도 지금 위태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남유다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써 심판하여서 멸망당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범죄한 나라고 허물어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칭하며 결국 거룩함을 성실하여서 부패해 버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와 나귀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짐승만도 못한 폐류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유다의 그 어떤 영적 타락의 심각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어서 속히 돌아오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성과 또한 영적 타락에서 어떻게 돌아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재물을 준비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신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건 거예요. 나만큼 하는 사람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만큼 헌금을 드리고 나만큼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 다시 말하면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자리와 위치와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로 하면 이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 감사헌금을 합니다. 감사헌금을 하면 어떤 부흥 강사님은 그 올라온 헌금의 개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헌금에 대해서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헌금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헌금이 줄어들고, 또한 이름을 불렀는데 내 이름이 빠졌으면 시험에 들어서 다음 날부터 부흥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것은 이름을 불러서 헌금을 드린 것에 이름을 불러서 호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랍니다. 근데 만약에요, 오늘 이 정도의 헌금이 나는데 제가 오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호명을 했다면 그냥 다음 주 그냥 예상하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날 체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요일날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수요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탁월한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싱어와 악기팀과 찬양 인도자가 정말 그 수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때 수많은 청중들, 그 페트라울에서 모이는 청중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 가운데 찬양 인도자와 회중과 함께 어울려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땀에 옷이 젖을 정도로 뛰며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멀리서 바라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요, 말씀 시간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지 대다수의 학생들이 입신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병든 닭처럼 말씀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뛰며 손을 높여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말씀 시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너무 은혜가 돼서 입신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음악과 어떤 그 감정에 호소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아니죠, 예배를 보는 것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대와 사모하고 기다림이 없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에 감사함이 넘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왠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스럽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주일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등산을 가고 결혼식에 가고 사업장의 문을 여는, 다시 말하면 그 예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지칭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과 분리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환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을 드리고요, 안식일 모든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절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가 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드려지는 제물이, 예물이 싫고 가증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이사야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층은 자신의 권력으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힙니다. 도둑을 막아야 할 관리들은 그 도둑과 짝을 하여서 훔친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법을 집행할 재판관들은 법을 어기며 강한 자와 짝을 하여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절기 때가 되고 예배 때가 되면 나와서 아닌 척, 거룩한 척,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척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예물, 절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총과 칼에 찢기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세상에서 매일같이 영적 전쟁하는 삶의 자리에서 너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저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식됨이 없이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니 그 삶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아니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호도된 같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내가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벌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술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창출합니다. 게임방을 운영해가지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그 사람들의 돈을 법니다. 땅을 투기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내가 벌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물을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실까요?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벌어서 드리느냐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여서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여서 어떤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과 분리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겠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에 투자를 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독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과 분리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52주 중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365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찬양을 드리고 또한 365 중보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갖가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그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도 않겠고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 너희들이 하는 기도 듣지 않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타락이죠. 이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타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씻으랍니다. 깨끗게 하라고 하십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악을 제거해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측하여 보건대 그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을 겁니다. 그 농부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농부에게 필요한 그 소와 그 다음에 자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금 과거로 돌아올 여지를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기구를 불태워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것, 완전히 불살라 없애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TV 드라마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TV에 선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TV를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방해가 되면 그 핸드폰을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악을 제거하는 것, 선을 자르고 그냥 뭉개서 넘어가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손을 시켜버리는 것, 불태워 없애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들, 그것을 제거해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과거의 영적인 어떤 삶,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도, 그래서 너희들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너희들을 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용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타락에 있다라면 그 타락을 벗어나기 위한, 그 영적 타락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악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모든 죄, 그 죄가 주홍빛 같지라도 그것을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만 붓고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배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순항하듯이 나의 모든 영적 상태는 항상 그렇게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멀리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것이 붉어서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저 죄가 용서되지 못할 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주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믿으십니까?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믿으십니까?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중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삶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척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영적인 타락성에 대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방해하는 그 악을 제거해 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추운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모든 것들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